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과 임박한 쟁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9절, 12절,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13장 1절, 2절, 계시록 12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17절,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전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기억절 오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11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6월 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쟁투.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9절과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비교해보라. 이 선과 악의 쟁투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네, 바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주제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읽어보라.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는 증명된 일이 한 번도 없는 진화론 가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한다는 학문 전 분야에 진화론 사고방식이 적용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언어도 진화론에서 발생한 용어가 사회 전반에 사용되고 있죠.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은 진화론이 인간 의식에 심어놓은 사탄의 성공적인 사상입니다.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발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화론이 신앙이지 과학이 될 수 없습니다. 증명된 일이 없고 증명될 수도 없는 가설을 기반으로 논리를 전개한다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러니 진화론은 학문의 탈을 쓴 사탄의 종교일 뿐입니다. 진화론에 사회에 끼친 가장 큰 공헌은 생명 경시 현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을 죽여도 아메바 하나를 죽인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말을 향하여 갈수록 생명 경시 현상이 두드러질 겁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는 결코 도덕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도덕적 혼란이 더욱 심해질 겁니다. 동성연애나 애완동물 중시 현상이나 이것들이 다 진화론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창조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29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혼란과 가치관의 무너짐과 생명 경시 현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투쟁해야 할 또 다른 모습, 창조주의 회복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하나님의 창조력에 대한 사실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로 성경 전체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 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남은 이들 382, 383 페이지입니다.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다가오는 위기. 자, 교과 질문을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읽어보라. 신약 교회는 어떤 일을 경험했으며 마지막 때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답이 무엇일까요? 네, 참 하나님과 거짓인 사이의 투쟁으로 핍박 세력이 발동할 것입니다. 지금 재림교인들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림교인이 된 세월이 짧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짐승의 표가 666이라는 숫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11과 서론에서 썼듯이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등등의 많은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숫자만으로 짐승의 표의 정체를 알려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먼저 짐승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짐승이 자기가 경배받기 위하여 만든 표가 무엇인지 찾아야 하겠죠? 성경에는 이것을 혼란 없이 찾도록 다 계시해 놓았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따라서 찾으면 틀림없는 답을 얻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화국이 아니고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정치와 종교를 겸한 왕국이죠. 그 나라는 여러 민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상을 가졌습니다. 이 나라는 1260년간 통치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망하다가 다시 일어난 왕국이죠. 더 자세한 것은 좀 더 각자 찾아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 바로 로마 카톨릭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경배받기 위하여 표를 만듭니다. 이 나라의 권세는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으로 구성되는데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징을 두신 것과 같은 표를 만들어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경배하는 표는 제7일 안식일이죠. 이것은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으로 표상된 왕국도 경배를 받기 위한 표를 날짜로 제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다 알 수 있겠죠?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여러분 각자 더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내신의 겉면입니다. 박해와 죽음으로 강요하는 짐승의 표. 이 소수의 남은 무리는 용의 군대에 의하여 지도를 받는 세상의 권세를 저항하는 치열한 싸움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그들의 방패로 삼는다. 그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박해와 죽음의 고통을 받는다는 법령이 가장 높은 지상의 권력에 의해 통과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분의 도움 없이는 그처럼 무서운 싸움을 치를 길이 없기 때문이다. 증언보감 2권 6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짐승의 정체 1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읽어보라. 이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그에게 권세를 준 자는 누구인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고요. 용이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6절 읽어보라. 짐승의 세력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핵심 단어는 무엇인가? 정답이 뭘까요? 네, 바로 신성 모독하는 이름과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 즉 비방이 핵심 단어입니다. 계시록 13장을 자세히 살피면 사탄이 가짜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부가 설명에서 잠깐 말했는데요. 용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즉 예수님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신 것을 모방해서 용이 바다 짐승에게 이것을 줍니다. 이 바다 짐승은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봉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을 모방해서 42개월 권세를 행하다가 머리가 상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땅의 짐승은 성령을 모방해서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철저히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모방해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어떻게 반역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탄은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광야의 이 시험은 사탄의 야망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말씀 하나님, 즉 예수님께 요구한 사실을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성자에게 요구한 것이었죠. 그것이 실패했는데 이제 역사의 종말에 조직을 통하여 예배하는 표를 만들어주면서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이미 여러 세기 동안 경배를 받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바벨론에서 나온 복된 사람들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의 주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물이 차차 불어나고 땅이 물속에 잠기어
사람들이 하나둘 물속에 빠져가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전에 그토록 조롱하던 방주가 신실한 노아와 그 가족을 태우고 안전하게 물 위로 떠다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다가올 그분의 진노를 성실하게 경고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변화될 때를 기다리며 짐승의 법령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해치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초기문집 2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짐승의 정체 2인데요. 자, 교과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읽고 짐승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적어보라. 답이 무엇일까요? 네,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과 42개월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계시록 13장의 바다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4마리 짐승을 조합한 짐승입니다. 입은 사자, 발은 곰, 몸통은 표범, 머리 숫자는 7, 뿔은 10개죠. 이것은 다니엘 7장의 첫 짐승, 사자, 둘째 짐승, 곰, 셋째 짐승, 머리가 내신 표범, 넷째는 10뿔 달린 무서운 짐승, 이것을 조합한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다 짐승은 바벨론의 호령과 메데 페르시아의 행사와 로마의 권세와 그리스의 정신이 몸통이 된 왕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0뿔은 권세를 나타내는데요. 로마 제국에서 분열된 10나라의 권세를 행사하는 왕국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종교적 권세를 더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배를 받는다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 경배라는 말은 프로스키네오인데요.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 왕국은 이상에 말한 나라들의 요소들을 다 갖추고 세상에 자기에게 예배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의 전성기가 1260년이었어요. 그때 그는 잠시 망한 것 같았으나 다시 권세를 회복하고 지금 온 세상의 존경을 받으며 그 영향을 모든 나라에게 펴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를 받으려고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성일이라고 친히 강조했습니다. 짐승의 정체는 교황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용이 성도들과 싸우는 이유. 대징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사이에 존재한다.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 전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성도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특성을 양보할 것 같으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법안권의 제도를 존중하고 있는 개신교를 향하여 그들의 깃발을 펄럭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용의 분노를 자극할 것이다. 교회 증언 1권 22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읽어보라. 이 두 번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처럼 말하게 됩니다. 그는 짐승에게 권세를 받고 이적을 행하여 세상을 미혹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고 만약 받지 않으면 경제 생활을 박탈하고 사형의 권세도 행합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 읽어보라.
이 짐승은 어떤 변화를 보이며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답이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의 사상으로 시작했다가 짐승의 앞잡이가 되어 그의 권세를 행사하면 그에게 경배하라고 용처럼 말합니다. 원래 미국은 개신교 정신으로 출발했죠.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미국에서 카톨릭 신자는 공무원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카톨릭의 나라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카톨릭이 성합니다. 의회 의원도 카톨릭이 6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바마가 대통령 할 때는 학교에서 종교 행사를 일체 못하게 했다는 것으로 들었죠.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재를 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학교에 세운 십계명, 돌비들을 다 깨버리게 했습니다. 공공행사에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점점 용처럼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게다가 동성 결혼 법령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제정한 결혼 제도를 허무는 일을 했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려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데 허를 찔렸습니다. 이것들은 다 창조주께서 인간의 올바른 행복을 위하여 제정해 주신 것들을 인간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그릇된 길로 달려가도록 국가가 법을 만들어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린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정신을 바짝 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에 부합하는 유일한 국가. 그러나 새끼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상된 나라는 자기 스스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른 세력을 넘어뜨리는 대신 일찍이 아무에게도 점령의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서 점진적으로 또한 평화롭게 자라난 나라이어야 한다. 이 예언과 모든 점에 있어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곧 북미 합중국, 오늘 말하면 미국이죠. 미국이다. 각시대대쟁투 44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1과 임박한 쟁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교과서 꼭 읽어주시고 특별히 연구번위 본문, 성경 본문을 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어져도 외워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임박한 짐승의 표 강요에 여러분 우리 대처해야 합니다.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은 창조주, 십계명인 안식일입니다. 사탄의 방법, 속임수, 거짓, 무력, 박해, 타협입니다. 사탄은 짐승 교황권을 통하여 일요일 법을 제정했습니다. 현대 교황은 주장하죠.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인류의 날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짐승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강요해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표는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도 아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내리는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낼 때가 있음을 봅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소한 일에서부터 비롯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탄이 마음을 무디게 하고 타협하게 하는 시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매 순간 기만하는 사탄의 전략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우니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지켜 주옵소서. 거대한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우시는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며 정한 때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여전히 죄와 싸우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굳게 믿으며 따라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다른 것 따라가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두려움 없이 따르는 신실한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